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참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교회적으로 일주일 동안 6.3 지방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월요일 날 처음으로 백마고지라고 하는 데를 보게 되었고 화살촉고지라고 하는 데를 봤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생명을 그곳에서 뿌렸는지, 그 피의 대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찬양대원들, 찬양대의 그런 야유의 소풍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 장례도 있었고 또 수술도 있었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거를 위해서 많은 후보자들은 공약도 하고 거리 유세도 하고, 지금 이때만 우리들에게 이런 죽음, 또 선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시대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똑같이 수천 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민족에 지금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예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노동을 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생명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여정 중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 것입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 사이로 무시무시한 번갯불이 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쉬지 못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노동하는 그 노예의 신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거룩한 영적 기틀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5월 31일 날 처음으로 국회가 모여져 가지고 처음으로 국회 회의를 할 때의 그런 느낌이 시내산 언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최고로 나이가 많았던, 그리고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갔죠. 그리고 개회를 선언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와 사상을 초월하여서 이 건국이 인간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시면서 의원이었던 이은영 의원을 지목하면서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처음 이 국회를 하나님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은 이 엄숙한 시내산의 이 언약,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위정자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택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엄숙한 기준 아래에서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의로운 법치를 굳게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위정자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고레스 왕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나라를 운영할 참된 일꾼을 우리가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세상 지도자를 고르는 데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위정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번갯불이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 올라와, 아론도 와, 나답 아비후 다 와, 그리고 장로 70명도 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다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기까지만 오게 하고 모세 너만 나한테 가까이 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누구는 부르셨는데 이제 다 같이 시내산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만 올라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엄연한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그 절대적인 왕권 앞에 어떠한 인간 지도자들 할지라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고개를 우리의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조차 조용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3 지방선거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그때 어떤 위정자를 하나님 우리가 뽑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생각과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에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위증자들 중에는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라고 한다면 억지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취급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옆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대 때. 그래서 이 다니엘이 10대 때에서부터서 한 80살 이상 고령의 나이를 먹을 때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을 보면 고레스가 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 나라 백성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던 15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당신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셨다. 당신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해줄 엄청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당신 고레스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70년이 차면 다시 우리가 그 적국 원수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실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고레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몰랐던 그 왕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절대 주권자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를 뽑을 수 있는 6.3 지방선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외교, 국방, 우리 나라 안에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그래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으로 백성을 정직하게 섬길 위정자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의로운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토양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위정자들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언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언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서를 낭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언약서를 낭독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언약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값진 정치 철학이자 영적인 비밀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강력한 나라에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은 왕의 말입니다. 왕의 말. 왕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기분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왕의 한 개인의 기분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득권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통치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공중의 음성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에다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귀로 듣고 동의할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계약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한 사람의 감정이나 권력자의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록된 율법과 법칙, 그 위에 견고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인류 역사는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이 고귀한 정치적인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권력자들을 막아내고 인간의 존엄을 귀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것,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법치국가의 거룩한 기틀을 무력화하지 않고 묵묵히 수호해 낼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법치주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온몸으로 보여준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4명의 위대한 왕을 모셨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왕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까지 모셨어요.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이 세워졌는데 다리오와 고레스 왕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 대신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총리의 역할을 정말 끊임없이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이 어떤 모의를 했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정적들이 눈에 불을 뜨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뇌물을 수수한 게 뭐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뇌물 수수한 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한 게 뭐가 있었는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부정부패는 뭐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청소년 시절부터 이 노년에 총리를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뒷조사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다니엘의 가슴 속에는 국가의 공의로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정직함이 그의 뼛속에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위정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에게 그 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정적들이 어떤 꼼수를 썼습니까? 법을 이용한 거예요. 법을 이용했습니다. 국가의 법을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법입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 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이 법은 시행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아닌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이 법이 시행된지를 몰랐을까요? 알죠. 왕이 제일 측근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왕이 도장을 찍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년 시절 때부터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 악한 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막아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다시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대신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는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하심과 법지 수호를 온 천하에 입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혼탁한 대한민국 땅에서 간절히 구해야 될 위정자가 바로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일 줄 믿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과 법의 질서를 엄격히 준수할 줄 아는 법치주의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상 풍조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공의의 성벽을 굳게 지켜나갈 참된 공직자를 선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6.3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방에서는 여러 감언이설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투명하고 정직하며 참된 법의 정신을 수호할 하늘의 위정자,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그런 위정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5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서를 확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소를 잡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그 번제물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절반은 하나님의 성소에 뿌려요. 그리고 그 절반은 모여져 있는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모여져 있는 백성들이 그 제물의 피가 그들의 몸에 막 묻은 거예요. 빨갛게 그 피가 묻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물의 피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저분해, 왜 이런 피를 뿌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겸허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제물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피처럼 하나님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뜻을 중요하게 여기서 생명을 지켜서라도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실은 그 물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절반은 하나님 성소에 드리고 그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버렸던 것처럼 이제 그 피를 묻은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확약했던 것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덮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위정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보혈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위정자들을 뽑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그런 위정자를 우리는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곧 있게 될 6.3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위정자들로서 청렴 결백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살아갈 자,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와 같은 악법의 세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온몸으로 지켜낼 다니엘과 같은 위정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국가를 공의롭게 이끌어갈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중한 나의 한 표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중한 투표를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6.3 지방선거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하고 청렴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수호할 위정자들이 대한민국 방방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반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뒤흔드는 진화론과 무신론적 유물론과 개인의 자유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사상과 악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기반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대한민국의 학교와 법정과 광장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의 한 귀퉁이를 가로막고 서서 묵묵히 기도로 재건해 나가는 진짜 주여,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귀한 아버지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거룩한 제사장의 그런 삶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3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하고 청렴한 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수호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뒤흔드는 진화론과 무신론적 유물론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과 전체주의의 이런 사상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대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계만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주의 가운데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게 시대적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약속과 거짓 선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청렴하고 공의로운 위정자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와 유물론과 진화론과 전체주의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사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존중받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을 향해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피값 주시고 사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